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 학습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한 또 하나의 학파,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에피크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에 대해서 다뤄봤었죠. 스토아 학파 또한 에피크로스 학파만큼 그 시대에 굉장히 인기가 있던 하나의 학파였고 사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스토아 학파에서 스토아란 에피크로스 학파처럼 에피크로스라는 창시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파냐? 그건 아니고 스토아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아고라 광장에 있던 기둥이 늘어선 복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림에 띄운 이와 같이 생긴 것을 스토아라고 하는데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인 제논이 여기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해서 스토아 학파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당시 스토아 학파는 노예 출신의 에피텍토스부터 로마 제국의 황제인 아우렐리우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형성 발전하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학파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어땠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 자,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동그라미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평온한 삶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했다. 행복을 추구하긴 추구했는데 그 행복이란 다름 아닌 평온한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평온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나와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평온함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상태, 즉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의미한다. 얘들아, 여기서 동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걸 말한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신상태, 즉 정념. 여기서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온갖 감정, 욕구, 욕망 등을 통틀어서 정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의미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분노를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동요해서 평온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한 상태를 지양하는 게 바로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피크로스가 추구했던 진정한 쾌락도 평정심이라고 했었죠? 몸과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 상태, 그와 매우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를 스토아 학파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동요하지 않는 마음, 파란색으로 할게요. 부동심이라고 했습니다. 에피크로스의 평정심, 스토아의 부동심, 서로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로는 아파테이아라고 불러요. 영어로 한번 적어볼게요. 아파테이아. 에피크로스는 아타락시아라는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로 보고 추구했고 스토아 학파는 아파테이아를 추구했다. 두 개 나중에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부동심, 아파테이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심이나 아파테이아는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정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정념, 파토스라고 부르는데 정념이란 외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격렬한 움직임을 말한대요. 아까 얘기했죠? 온갖 감정, 욕구, 욕망들을 일컫는다고. 자,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러한 정념을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밑에 얘 한번 봐볼까요? 비자연적인 정념, 욕망이나 공포나 쾌감, 슬픔 등 이러한 감정, 욕망, 욕구를 비자연적인 정념이라 부르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려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정념이라고 봤대요. 이 두 개의 정념 모두에서부터 해방된 상태가 평온함이 아니라 이 둘 중에 비자연적 정념으로부터만 해방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자연적인 정념은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옆에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비자연적인 정념 옆에 한번 필기해 보자. 이러한 것들은 스토아 학파에서 추구하는 평온한 삶을 깨뜨리는 원인으로 정념으로부터 해방할 때 그 정념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에 초연해져야 함.
자, 위에서는 해방의 동그라미 쳤는데 여기선 초연의 동그라미 칠게요. 초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의젓하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걸 말하죠. 해방, 초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반면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자연적인 정념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런 것은 인정함, 인정됨. 이런 것은 평온한 삶을 사는 데 있어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비자연적인 정념, 욕망, 공포, 쾌감, 슬픔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한 삶을 깨뜨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니은으로 내려가 볼게요. 따라서 스토아파에서는 온갖 욕망, 감정, 다른 말로 파토스로부터 벗어날 것, 벗어날 여기 동그라미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금욕주의라고 불리는 거예요. 금욕, 금지하다, 욕구 또는 욕망을 되겠습니까? 쌤이 지금 동그라미 친 거 3개 다 해방, 초연, 벗어날 것 다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스토아파가 추구하는 평온함, 다른 말로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령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초연해지는 것,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정령을 인정했다는 것도 덧붙여 기억해주면 좋겠죠? 자, 그럼 2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우리 에피크로스가 평정심에 이르는 길을 또 한 3가지 제시해줬었는데 기억하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토아파에서는 이런 부동심, 아파테이아에 이르는 길을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크게 2가지인데 한번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토아파에서는 평온한 삶, 다른 말로 부동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억에 줄 거 주자.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정념으로부터는 해방되고 이성은 따르고. 자, 그때 이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정념이 파토스였다면 첫 번째 동그라미 이성은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이성은 만물의 본질이자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으로 신 또는 자연으로 표현된다. 지금 쌤이 읽은 거를 한번 적어볼게요. 스토아파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이 곧 신으로도 표현되고 또는 자연으로도 표현된다라고 했죠. 더 나아가서는 필연성과도 같은 말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우리 인간의 영혼에서도 이성이 있다, 그쵸?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신이고 또 자연이고 필연성과 동의어,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이러한 등식이 성립을 하냐 하면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옆에 하나만 적어볼게요. 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성 그 자체라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 지금 흔히 신이라고 하면 인간의 모습을 한 인격적 존재를 떠올린다, 그쵸? 자, 근데 그러한 신의 모습은 이 다음에 배울 중세 시대에나 들어서 그런 인격적 신이 나왔지, 이 당시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은 신을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한 인격적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 중에 이성적인 부분 있죠? 이성 그 자체가 신이라고 봤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신이 인간과 그 다음에 자연에 이런 식으로 분유되어 있다고 생각했대요. 얘들아, 분유라는 말은 나누어 가진다란 뜻입니다. 즉, 신, 즉 이성이 인간과 자연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아파에서는 이성은 즉 신을 의미하고 신은 즉 자연, 자연은 자연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필연적으로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성을 의미한다라는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따라서 스토아파가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문할 때 이는 같은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성과 같은 표현 자연이라고 했죠? 이성에 따르는 삶을 곧 자연에 따르는 삶이 되겠습니다.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아라. 자, 근데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필연적으로 질서 있게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따라라. 필연적 질서와 법칙에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연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게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겨울이 가니까 봄이 왔죠. 그리고 곧 여름이 올 거예요. 이렇게 자연에서 일어난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자, 또 같은 표현으로 그 밑으로 내려올게요.
이성은 자연과 같은 말이고 또 신과도 같은 말이라고 했죠. 또 같은 말로는 신의 섭리와 섭리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정에 따르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부동심,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 부동심, 아파테이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표현으로 자연에 따르는 삶, 그 다음에 또 같은 말로 자연의 필연적 질서와 법칙에 따르는 삶, 또 같은 말로 신의 뜻과 예정, 섭리에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니은으로 내려갈게요. 즉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니은의 줄거 보자. 자신의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운명에 순응하고 운명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필연적으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운명도 다 미리 결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한 필연적 운명에 순응하고 운명을 사랑할 때 우리는 부동심,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어로는 아모르 파티라고 해요. 아모르, 사랑하다, 파티, 운명. 아모르 파티, 우리 김연자의 트로트 노래 제목으로 더 유명하죠? 아모르 파티가 너의 운명을 사랑해라,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따라 부를 때 몰랐는데 이제는 스토아파가 이 말을 처음 했다라는 거, 나중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떠올려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스토아파가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신에 의해 최선의 상태로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얘들아, 여기 괄호 쳐볼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신에 의해서. 자, 근데 결정되어 있긴 결정되어 있는데 여기 또 동그라미 쳐보자. 최선, 가장 좋은 상태로 일어나게 되어 있대요. 얘들아, 설마 완벽한 신이 우리의 삶을 안 좋게 미리 예정하거나 결정해 놓지는 않았겠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이미 결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겠죠? 반면에 두 번째 동그라미,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괄호 쳐보자.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충동, 욕구, 감정 등의 마음과 관련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얘들아, 그럼 우리의 운명은 바꿀 수 없어.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어. 그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아둥바둥 하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것, 운명에 대한 나의 마음, 나의 태도를 바꾸자고 스토아파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읽어볼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왜냐하면 그건 이미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최선의 상태로 이미 결정해 놓은 거래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임으로써 괄호 쳐볼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부동심에 이를 수 있다. 받아들인다라는 게 이런 표현으로 쓰여요. 수용해라. 네 운명을 수용해라. 더 나아가서는 환영까지 해래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해라. 네 운명을. 아모르 파티.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부동심에 이를 수 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쵸?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이렇게 전력을 다하기보다는 괄호에도 적어놨듯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맞추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꿀 수 없는 것, 우리의 운명, 바꿀 수 있는 것,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나 스토아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참 수동적으로 느껴진다. 맞죠? 너의 운명을 사랑해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게 최선이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스토아파에서는 그게 아니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연의 법칙처럼, 자연의 질서처럼 신의 섭리대로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진짜 스토아파의 가르침을 한번 따라서 생각을 해봤더니 마음이 정말 편해지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쌤의 예를 한번 들어주자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살아오면서 길든 짧든 다들 살면서 자기가 겪기 힘든 어려움 또는 고난 또는 고통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쌤이 겪은 어려움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성적을 항상 받아왔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도 입학을 할 수 있었고 재수도 하지 않고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도 갔어요. 그래서 사실 학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4학년 들어서 이제 고3이 마치 수능을 치르듯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4학년 때 임용고시를 치르게 돼요. 임용고시 공부를 하면서 당연히 선생님 한 번에 합격할 거라는 그런 오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이게 웬걸 선생님이 똑 하고 임용고시에서 떨어지고 만 거야.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경험한 거다, 그쵸? 그때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스토아학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게 다 최선의 상태로 이미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였던 거예요. 선생님 시험에 떨어진 게 왜 필연적으로 왜 최선의 상태예요? 라고 묻는다면 쌤이 지금 교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선생님이 임용고시 재수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수를 하는 동안 느낀 거 하나, 첫 번째, 내가 가진 오만함을 버려야 되겠다. 두 번째, 내가 4학년 때 공부했던 게 정말 수박 겉핥기식 공부였구나. 재수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됐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는 진정한 윤리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것도 느꼈고, 그리고 재수하는 동안 그동안은 막연히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면 그때는 진짜 너무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게 간절해졌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는 나에게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은 교훈을 얻게 해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그때 일어날 게 정말 최선의 상태였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알지 못하는 시련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 왜 나는 이걸 겪어야 하지? 하고 불평, 불만, 그 다음에 고통, 좌절을 겪기보다는 이게 내 삶에서 최선의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결국은 이게 내 삶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평온한 마음을,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헬레니즘 시대 스토아학파가 가르치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3번으로 한번 내려갈게요. 스토아학파의 사상은 자연법 사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얘들아, 자연법에 한번 줄 거 볼까? 자연법, 처음 들어보는 용어죠. 법은 법이지 자연법은 뭐냐면 얘들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지키고 따르고 있는 법은 그 옆에 쌤이 실정법이라고 적어놨죠. CF에서. 그게 바로 실정법이에요.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대에 특정 사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대의 현대사회에서 한국에서 따르고 있는 이 법이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는 않겠죠. 그때 되면 또 그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따른 이 법이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는 실정이 또 맞지가 않겠다. 그쵸? 자, 그래서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반면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억이 나와 있죠? 우리의 이성이 내리는 명령이래요. 이성의 명령에 줄거보자. 같은 표현. 자, 이성이 내리는 명령이자 자연의 법칙을 의미한다. 자연법, 이성의 명령, 자연 법칙 다 같은 의미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이성은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고 했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법칙과 규칙을 따라라고 명령을 내린대요. 그게 바로 자연법입니다. 미연으로 내려가서 인간은 자신의 본성인 이성을 통해서 자연의 질서도 줄 거볼까? 자연의 질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 걸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자연의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질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법칙, 규칙을 이성이 파악하고 그걸 따를 수 있대요. 그걸 따르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의 자연적 성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법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를까 다르지 않을까? 다르지 않아요. 시대와 장소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법입니다. 자연법이 조금 어렵긴 하다, 그쵸? 이건 사실 나중에 중세시대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알면 될 것 같아요. 자연법과 동의어. 자연법은 사람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이성이 내리는 명령이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법칙, 자연의 질서와 일치한다라는 거. 되겠죠? 자, 디귿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런 자연법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명령하냐면 가족, 친구, 동료 시민,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사랑할 것을 명령한대요. 자, 왜 이런 생각이 나왔냐면 밑에 동그라미를 내려가 볼까요? 얘들아, 이성이라는 것을 본다면, 이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서로 형제 자매라는 생각을 한 거야. 자, 즉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의 시민이라는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세계 시민주의 사상. 우리 헬레니즘 시대에 특징했던 거 기억나죠? 폴리스가 해체되고 대제국이 건설됐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이제 떠오르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작은 도시국가의 시민이었다면, 한 구성원이었다면 이제는 세계의 구성원이다, 일원이다 라는 세계 시민주의 사상을 가지고 인류를 서로 형제자매라는 생각으로 사랑하자, 이런 내용을 자연법에서는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스토아파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인류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의무를 강조했대요. 우리 그 전에 동시대에 발전했던 에피크로스 학파 기억해보세요. 에피크로스 학파에서는 공적인 삶, 정치적인 삶 반대했죠. 반면에 이들은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인류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또 에피크로스와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영향 한번 읽어볼게요. 빠르게. 정령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 것은 나중에 스피노자 나와요. 스피노자에게 영향을 줬다. 그때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성에 부합하는 삶과 의무에 대한 강조는 칸트에게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 시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인류에 대한 강조는 로마의 만민법으로 계승됐고, 네 번째, 자연법 사상 금방 배운 거 있죠? 우리 다음에 배울 중세 아퀴나스와 근대 자연법 사상가들에게 계승됩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중세 아퀴나스에 한번 가르쳐볼까? 아퀴나스 할 때 자연법은 다시 배우겠다.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처음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스토아학파가 추구했던 행복이란 바로 평온한 삶이었어요. 평온함이란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 마음의 동요를 불러일으키는데, 마음의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정념, 파토스죠. 그거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평온함을 다른 말로 동요가 없는 마음의 상태, 부동심, 그리스어로는 아파테이아.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평온함, 부동심, 아파테이아, 정령으로부터의 해방, 벗어남, 초연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평온함, 부동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성에 따르는 삶이란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따르는 삶, 다른 말로 신이 정해놓은 섭리와 예정을 받아들이는 삶. 니은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정해진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그 운명이라고 함은 결정되어 있긴 하지만 최선의 상태로 일어난대요. 설마 이성 그 자체인 완벽한 신이 우리의 삶을 나쁘게 예정하거나 만들어 놓진 않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혼란스러운 시대에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둘 다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을 했다, 그쵸?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두 사람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상태도 굉장히 비슷해요. 한번 봐볼까? 에피크로스가 생각했던 이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평정심,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였다, 맞죠? 그리스어로는 한번 적어줄까요? 아타락시아였죠. 평정심. 반면에 스토아 학파가 생각했던 이상적 상태는 맞아요. 동요가 없는 상태, 부동심. 그리스어로는 아파테이아라고 했던 것 같다. 그쵸? 아타락시아와 아파테이아 각각이 생각했던 이상적 상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사실 상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평정심 또는 부동심.
자, 하지만 사회생활에 대한 입장은 크게 비교가 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의 에피쿠로스는 정치적인 삶을 감옥과 같은 거에 비유를 했죠. 공적인 삶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 공적인 삶의 회피와 그다음에 작은 공동체에서의 소박한 삶을 강조했다, 권장했다. 자신도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그쵸? 작은 공동체, 가든이라는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제자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소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세계 시민주의를 바탕으로 자, 우리는 더 이상 폴리스의 시민이 아니야. 이제 세계 시민이야. 그러면서 사회적 역할 수행과 위에 나와 있었죠. 수행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내가 해야 될 일,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되겠죠? 사회생활을 바라보는 입장은 비교가 됐다. 자, 그러면 그들의 공통점도 한번 볼까요? 둘 다 마음의 평온함을 추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지러운 시대에. 그다음에 둘 다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중시했다라고 할 수 있다. 에피쿠로스 기억나죠? 물 한 잔과 소박한 빵 하나면 신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도 금욕주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고 금지해라.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검소, 절제하는 삶을 중시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스토아 학파의 목소리를 들어보러 한번 가볼까? 자, 스토아 학파 윤리사상, 얘들 스토아 학파를 따랐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자, 처음에 나오는 거 에픽테토스, 엔케이리디온. 아유, 발음도 어렵다, 그쵸? 여기 나오는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대요. 그럼 그 밑에 아우렐리우스, 아까 얘기했죠? 로마 황제였다고. 또 그 밑에 나오는 키케로,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정치가이자 연설가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에픽테토스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 이 사람이 해주는 말이 여러분에게도 조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시련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네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길 원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줄까 볼까? 인간의 정신을 방해하는 것은 사건들 자체가 아니라 사건들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얘들아, 판단, 같은 말로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결정되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태도 때문에 이렇게 정신이 어지럽고 평온하지 못한 거다. 이미 일어날 일은 정해져 있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너에게 일어날 일들은 다 최선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수용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은 그것이 두렵다는 사람들의 판단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동요와 슬픔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견과 판단에 돌리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아우렐리우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줄거보자. 자연은 또는 신은 자기가 지배하는 것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면 결코 야기하지 않는다. 얘들아, 자연은, 다른 말로 신은 자기가 지배하는 것들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면 결코 야기하지 않는데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예정해놓고 결정해놓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시험에 떨어진 것도, 그런 시험의 쓴맛을 본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이미 예정해둔 거야. 나의 그런 오만함을 한번 꺾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열망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사가 갖춰야 될 지식을 더 연구하게 하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아모르 파티다, 그쵸? 운명을 사랑해라. 자연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신과 우리 내부에 있는 영혼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키케로가 했던 말, 자연법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진정한 법은 인간들의 재능이나 인민들의 의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 실정법이라고 했다, 맞죠? 그게 진정한 법이 아니래요. 진정한 법은 그 뒤에 줄 거볼까? 진정한 법은 자연에 새겨진 최고의 이성이요, 여러 신들 중 최고 신의 올바른 이성이다. 이 법은 자연에 부합하며 만인에게 확산되고 늘 변함없고 영구히 지속된다 라고 되어 있다. 그쵸?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법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실정법과 비교되는 자연법은 이성이 내리는 명령이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일부죠. 우리 또한 자연의 질서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 같은 말. 자연법, 이성의 명령, 자연법칙. 되겠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까지 다 다룬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세로 넘어가야 되겠죠?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7번 학습지를 가지고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